열왕기 하 8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윗의 계보, 뜻을 벗어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전혀 관심을 둘 가치도 없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무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시고 먼저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자, 한 여인이 왕을 찾아왔지요. 7년 동안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해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땅을 돌려주시오. 그렇게 왕에게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에게로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그야말로 왕과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왕에게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권위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자면 경호상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개인의 권위를 받드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라 하는 자리가 그 한 사람이 만약에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뿐입니다. 이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왕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히 절차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갔을 때 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게하시가 있었고 게하시가 마침 왕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좀 말해달라고 했을 때 게하시는 누구를 이제 증거로 들어서 말했습니까? 이 여인을 증거로 들고 이제 엘리사를 말했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주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게하시 때문에 어쩌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왕에게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자가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왕에게 말했을 때 왕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땅뿐 아니라 땅에서 생긴 이제 수입까지도 다 돌려주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자, 그 일이 지나고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 이 다메섹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그 이스라엘은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고요. 또 시나이 반도가 있고 홍해가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는 이제 어느 나라가 있느냐 하면은 모압,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 또 에돔이라는 나라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좀 정확하게는 서북쪽 그쪽에는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의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가던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었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 자, 다메섹으로 갔는데 마침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베나닷이 7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사를 시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병이 드니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람은 이스라엘을 겁내지도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서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로 찾아왔죠. 또 여기 왕이 이제 죽을 병이 드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아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또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람을 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이 아람에 대해서 여전히 그 아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왕이 신하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손에 선물을 들고 가서 여호와께 내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 자입니다.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운명을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주 연약한 그런 표상입니다. 엄마 치마 폭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 에서는 어땠습니까? 아주 남자답습니다. 남성의 표상입니다. 와일드한 사람입니다. 들로 산으로 쏘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배고픔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 베나닷 아람 왕 기고만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지금 역시도 무시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죽을지 살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별거 있습니까? 사람의 신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 그 사단을 마음의 신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요, 정말 대단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신념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별것 있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해라, 낮아져라 라고 하신 말씀과 오늘날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워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라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가 말하는 겸손은 신념에 말합니다. 신념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하여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해라 이겁니다. 그게 겸손입니까? 겸손이라는 어려운 것을 내가 이루려는 시극히 교만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게 베나닷이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해지려고 노력했습니까? 엘리사에게 자기의 운명을 물어볼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겸손이라면 하면 낮아짐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요, 그냥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베나다스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나라의 사람에게,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늘 쫓겨다니고 죽을까 싶어서 겁도 내고 이런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된 그 비결,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드라마틱한 거 없습니다. 막 자기 신체를 막 불사람에 내던지고 가죽을 막 고리에 꿰고 입술을 막 바늘로 뚫고 혀를 바늘로 뚫고 손가락을 불에 지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뭐 드라마틱한 걸 요구하는데 구원은요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너무 싱겁습니다. 왜요? 너무 쉽기 때문에. 오늘 베나다스는요 드라마틱한 무슨 순간을 지나서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병 들었다는 그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병이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거든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겁나거든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뭘 더 요구합니까? 뭘 요구할 거 있습니까? 베나다. 인간이 별거 아닌 걸 보여주십니다. 인생은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아는 겁니다. 똑바로. 인생에서 가장 정확하게 인생의 정체를 보여주시는 것은요, 성경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 훅 불면 날려갈 수밖에 없고 날려가 버릴 것이 인생이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린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베나다스의 비결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정말 마음에 간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며 구원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 사람의 정체를 똑바로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